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겨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그런 공격들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의 대적들은 자기 자신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칭찬했고, 또 반대로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 말과 또 외모가 부족하다, 또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일들, 스스로 자랑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앞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달라, 자신의 이 말함을, 자랑함을 용납하여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고 마지막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미혹된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얻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던 그 일, 자신이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사랑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스스로 하기 싫었던 그 일을 기꺼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두고 2절에서 언급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기분,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일을 보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아닌 헛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헛된 복음과 또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며 질투하고 계시고, 그 질투하심이 오늘 바울에게 부어져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음의 평가를 기꺼이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라도 이와 같이 나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결혼 관계에 있는 중매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로 처음부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자기의 딸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설 때까지, 또 그와 함께 연합할 때까지 이 신부의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열심을 내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미혹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 타락하게 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와의 타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설교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단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불충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실상 에덴에서의 모든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그들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아도 저것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는 딱 두 종류, 그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딱 두 종류뿐이었는데 모든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는 않았다.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왜 그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만 누리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가르침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금세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유함은 인색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 사단은 한 가지를 더 던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사라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로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자꾸 그것만으로 안 된다. 부족하다. 네가 하나를 더하면 이것을 더하면 너도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들을 두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배후, 이렇게 미혹하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죠.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나의 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통해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구원을 위해서는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되고 또 기타 많은 부수적인 그런 조항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건강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 건강과 부의 약속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복음들,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고린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도 놀랄 정도로 이 거짓 교사들과 가짜 복음을 용납했던 것이죠. 이들은 마치 먼 옛날 사단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놓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이들이었고 이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를 말하고요, 다른 성령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또 영원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이란 말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완전함에는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를 두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확신하시고 또 이 완전함을 의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